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시 1, 2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저는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얻는 자에게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대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다시 한번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 같이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을 높이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없고 주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진 영혼들이 정말 이 예배를 통해 살아나기 원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를 위한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것이 주님 거룩한 성전이 되길 원하고 아버지 우리의 육신이 주님의 성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강건하신가 주님의 놀라운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오라니 하나님 큰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거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발라주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주님 손 안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종이 아버지여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능력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이곳에서 마음껏 아버지여 능력과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한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과 지배하심이 아버지 이곳 가운데 흘러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제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주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제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우리 백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여 찬양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정말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원교 목사님 입술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말씀 위에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인도하시고 기뻐 받아질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5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자유스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담임 목사님 귀한 시간을 주셔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날이 저물어 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시골에 한 노인이 있었는데요. 이 노인에게 아름다운 딸들이 있었어요. 몇 명은 시집을 갔고 막내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막내딸은요, 유독 노래를 잘하는 그런 딸이었어요. 그래서 이 노인이 이 막내딸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노래 잘하니까 사랑했겠죠. 너무나 아름답게. 그런데 이제 이 집에는 약간 전통 같은 게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은 딸들이 시집 갔다가 다 모여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함께 노래하고 잔치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막내딸이요, 이제 멀리 타국으로 시집을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아버지가 이 딸의 노래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딸에 대해서 너무나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몇 해를 보내던 중에 이 노인이 그럼 내가 딸을 위해서 예배당을 하나 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근데 이 예배당에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왜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 예배당이 안에 인테리어가 너무나 화려하고 굉장히 멋있게 꾸며졌지만 중요한 것은요, 안에 등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딸들이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아버지 이 안에는 등불이 없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등불이 없느냐면은 그것은 마을 사람들이 각자가 등불을 하나씩 가지고 오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수로 만든 그 촛대잔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저녁 예배가 되면은 촛불을 켜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없으면 이 예배당이 밝은 빛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우리가 교인이 없고 한 생명이 없으면 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처럼 교회의 본질은 교인이라는 거죠. 한 생명,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예배라는 것이 왜 있었지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제사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사건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 주셨지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할 때에, 그때 이제 예배 기원이 됐다고 많은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는 이 한정된 시간 안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는 것들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서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예배 행위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의 기능도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능도 있지요. 근데 우리가 그 나라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과 함께 늘 영원히 같이 살기 때문에 이러한 예배의 기능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전도서 3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가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또 6절에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여러분, 때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여러분, 과일이 때가 되지 않는데 과실을 맺습니까? 아니죠. 때가 돼야 과실을 맺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그 앞에서
때가 되지 않았는데 과실을 좀 줘라고 하면 그 나무가 자기의 과실을 우리한테 이렇게 주겠냐고요.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때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여러분 자꾸 밥을 해놓고 뜸이 안 들었는데 자꾸 열어보면 밥이 어떻게 됩니까? 잘 익지 않고 설익게 되는 것처럼 인간의 삶 안에는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때를 이루어야만 무언가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적에 밖에 나가서 신나게 딱지치기도 하고 저도 구슬치기도 하고 많은 놀이들이 있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도.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놉니까? 아니죠. 조금 놀다 보면 저녁이 되면은 밖에서 소리가 들려요. 홍규야. 누구의 소리입니까? 어머니의 소리지요. 뭐라는 소리예요? 들어와서 빨리 씻고 밥 먹으라는 소리지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석양이 물드는 때는 언제쯤일까요? 여러분 날이 어두워져 온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금은 그때는 아직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지금은 아직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얘기했듯이 지금은 환란의 초입이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이제 재난의 초입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각자의 신앙마다 좀 다르지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30절에 특별히 하나님이 어떠한 때를 강조해요. 이 때는요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어떤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이루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그 때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줄 때인지 아니면 심판을 줄 때인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날과 그 시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민감해야 해요. 하나님의 때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때에 민감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계획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맞추어 두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헬라어로 파루시아라는 뜻이고 그것이 재림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 몰트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 전체는 마지막 부분에서 끝이 아니라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그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뭘 얘기하죠? 성경은 처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세상에서 100년, 200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보면은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자리에서 좋은 것을 하고 싶어 하지요. 저는 가끔 소원하는 게 있어요. 가끔 소원하는 것은 뭐냐면 저는 좀 전통적인 목회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늘 아는 그러한 목회자의 그런 전형적인 타입들이 있잖아요. 저는 좀 그런 걸 좀 뛰어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부흥사도 되고 싶었고 뭐 그러한 소망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갖고 있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기본이 없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시작이 됐죠. 그죠? 보면은 저희가 어떤 강국입니까? 저희가 쇼트 종목에서 강국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제 세계가 많이 평준화됐어요. 한국 지도자들이 가서 또 평균을 다 올려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도전이 오는 것이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서 새로운 도전을 맞닥뜨려졌을 때 우리가 그 새로운 도전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도전이 왔을 때에 새로운 것들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있는 습관에 얽매여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자 해도 쓰지 못해요. 저희 형도 목회자고 이제 저도 목회자죠. 저희 형은 총신 출신 목회자인데 저희 형과 제가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저희는 이제 97년도에 IMF가 터져서
이제 아버지는 혈압으로 쓰러졌고 집안이 완전 다 망했어요. 그래서 저희 형도 학원 강사 시작했고 저도 학원 강사 시작했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저희 형보다는 뭐 조금 더 이제 학벌도 조금 더 있고 뭐 그래서 어느 학원에 가든지 이제 잘 받아줬어요. 그리고 돈을 좀 많이 줬어요. 근데 저희 형은 이제 돈을 조금 덜 받게 됐어요. 어찌 됐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전체 받는 그 한 달의 돈이 똑같아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달랐습니다. 제가 더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희 형의 수입이 저랑 비슷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습성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뭐 나를 조금 더 알아주고 나를 조금 더 대우해주는 그런 곳에 가서 더 많은 돈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자꾸 철새처럼 옮겨 다녔어요, 학원을. 그러니까 뭐 1년, 6개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어디서 더 돈을 준다 하면 글로 가고. 저희 형은요, 한 곳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한 곳에 충성을 하더라고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저를 따라잡고 거기서 인정을 받고 더 많은 페이를 받게 되더라고요. 어찌 됐든 간에 원장 선생님이 이렇게 돈을 맞춰서 줘서 생활을 잘 할 수 있게끔. 저는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다. 뭐를 얻었냐면은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어느 곳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과 때와 타임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견디고 버텨서 우리가 업그레이드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번에 중국에 있다가 송도로 왔는데 저는요, 뭐 제 앞길이나 제 미래도 제가 모르지요. 하나님만이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께 소망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갔는데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달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누가 조금 더 많이 잘 기록돼 있어요? 엘리야가 더 많이 기록돼 있어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 너는 그럼 이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면은 그 하나님의 너의 그 갑절의 능력이 너에게 임한 줄 알아라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실제로 그게 보였어요, 엘리사의 눈에. 근데 결국은 그렇다고 해서 엘리사가 그 갑절의 능력을 받고 더 많은 일을 했냐?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 안에서는 엘리야에 대한 기록이 더 훌륭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떠한 것을 과도하게 우리가 원하고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우리 삶 안에서 그것을 활용하고 나타내는 것은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떠한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 그죠? 이제 뭐 백천사님 이제 곧 있으면 결혼하죠. 저는 이제 아직 결혼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필요하면은 배우자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해요? 그럼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에 왜 하나님이 솔로몬을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 양 때문에 좋아했어요? 아닙니다. 솔로몬이 많은 양을 드리긴 했지요. 1,000번제라는 것이 한두 푼의 그 재물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더 기특해 했던 것은 솔로몬이 그 나라를 다스릴 때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의탁했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진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것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간다면은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주선을 쏴서 달에도 가고 화성에도 가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지금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들이 나오고 있지요. 인류는요, 여태까지 이 지금 코로나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어떠한 시기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과 또 심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대주의 심판론자들의 어떤 그 이론에 따르면은 뭐 인류가 어떤 시기마다 뭐 노아의 홍수부터 시작해서 어떤 결정적인 심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뭐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있었고. 중요한 건요, 지금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허락하신 이 사건,
이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잘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는 날이 저물어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우리 인생에 무기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지금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자리가 통통 비어 있어요.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교회의 원래 기능은 뭔데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교회의 원래 기능입니까? 아니지요. 교회는 모여서 섬기고 교제 나누고 성경 공부하고 그것이 교회의 기능 아닙니까? 서로 있는 것을 소유를 나눠주고 하는 것들이 교회의 모습인데 지금 그냥 각자 집에서 앉아서 영상으로 그리고 교회 나가는 것도 이제 더 이상 귀찮아지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럼 교회를 바라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무기력하고 한심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럴 때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된 후에 하나님은 엄청난 부흥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29절에 보니까 그날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13장 9절하고 11절 혹시 있나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아멘. 저기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볼 단어는 교만이란 단어입니다. 그렇죠? 우리 루시퍼가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장에서 멀어졌지요? 그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기 위해서 교만했던 것처럼 모든 그 죄악의 근원이 교만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에 선악과 사건이 있지만 뱀이 거짓말을 했습니까? 뱀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뱀은요 팩트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너가 이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 중에 하나를 얻게 된다. 그것이 선과 악을 아는 능력이었잖아요. 그거는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팩트로 접근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팩트로 얘기해요. 너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신앙의 ABC지. 너 지금 이게 맞아? 그러면 그 사람이 본인의 어떤 머리와 본인의 어떤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게 맞아요? 여러분 누구를 따라갈 겁니까? 여러분 누구를 따라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13장 9절에서 11절에 이 이사야서에서 심판의 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욤 아도나이란 뜻이에요. 그것이 욤은 나를 뜻하고 아도나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이 심판의 날이 이스라엘에게 더없이 원하는 소망과 승리의 날이었지만 이 심판의 날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왜 이러고 앉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 안에 부활도 없고 심판도 없고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조차 비참한 이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구원과 우리가 다시 그 나라에 갈 것과 그러한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왜 여기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저는 목사가 되든 아니든 종교인이 되든 저는 교회를 안 다닐 겁니다. 만약에 성경 안에 부활이 없고 성경 안에 생명이 없고 성경 안에 심판이 없으면 저는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저는 그 정도로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제가 젊은 날에 굉장히 어떠한 면에서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맞지. 그리고 계산을 안 하면은 절대 행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학원 강사할 때도요, 지갑에 10만 원이 꼭 없으면 외출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면 이제 돈을 써야 되는데 이게 현금 시대였죠. 그때는 현금이 많은 시대였으니까
그 일정한 돈이 없으면 아예 외출을 못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죠. 저는요, 신학교에서 돈이 하나도 없어서 정말 한국으로 와야 될 지경까지 몰린 적도 있어요. 제가 한 목사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은, 제가 바이올라의 탈벗이라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등록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옆 동네에 있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청년부에 다니고 있었어요. 이제 신학생인데 돈이 없어서 이제 학교에서 통보가 온 거예요. 너는 이제 비자가 끝난다. 이제 돌아가라. 언제까지 등록을 못하면은 이제 학교를 다닐 수 없다.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를 계속해도 무슨 답이 있어요. 여러분 계속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것들이 왔을 때 여러분 계속 기도를 하잖아요. 계속 구합니다.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기도도 하고 한나의 기도도 하잖아요. 여러분이 히스기야의 기도도 하지요. 자, 그러나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들어줄 때가 있고 10년을 기다릴 때가 있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이루지 않을 그러한 약속들도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어떠한 것은 당장 받을 수 있고 어떠한 것은 기다려야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모세가 40살에 돌로 사람을 쳐 죽였을 때에 모세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지금이 내가 이걸 받을 그 시간이 아니었나요? 라고 주님께 반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모세는 미디안 강야로 가서 40년을 더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훈련이 있을 줄 알고 여러분 그것을 오판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준비된 자를 세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죠? 계속 버텨야 되는 거예요. 계속 고난과 인내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고 하면 옮기실 때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심판의 날이 오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전할 수 없고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우리가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에서 한때 둔때 반때를 지나 성도의 모든 권세가 깨어지는 그 시기, 그것이 교회의 시기가 끝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시기가 끝나면은 어떻게 되지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구원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순교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주 극심한 환난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 곳에서 예배하고, 지금 예배당이라도 있지요. 여러분, 전할 수 없는 선교지에 가봤어요? 안 가보셨잖아요. 그죠? 가면은요,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선교지들이 많이 있어요. 탄압을 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런 곳에서도 예배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아름다운 환경에서 또 주님을 경배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 전도할 수 있는 지금 여러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조 목사님 지난번에 설교하실 때에 저는 그 간증을 듣고 너무나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 멕시칸 형제가 조 목사님이 찾아왔을 때에 자기가 안수기도 못 해줬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왔는데 자기 아버지가 총에 맞아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어떤 때는 정해져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그것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0절과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3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 이미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지요. 그래서 그것이 로마서에 말하고 있는 의인은 없되 아무도 없는 것이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어요. 무슨 작정을 했지요? 십자가의 사건을 작정했지요.
자, 그러면 언제부터 그것이 효력이 발휘되는 겁니까? 우리가 원죄로부터 그 해당이 되는 그 시점부터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계획된 것이지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십자가의 사건은 계획된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느냐.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것이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점점 재림 신앙이 사라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지요. 여러분, 마라나타의 뜻이 뭐지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요즘 사람들을 보면 요즘 청소년들도 그렇잖아요. 너무나 즐거운 것들이 많잖아요. 놀 곳이 너무 많지요. 게임도 있고 밖에 나가면 또 좋은 음식들 먹을 것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요, 교회에 안 나옵니다. 저도 중국이라는 선교지에 있을 때도 이 친구들한테 갖은 좋은 것들을 줘봐도 요즘 아이들은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교회에서 준다고 오지도 않고, 그러면 교회에서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얘기하면 막 좋다고 오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요즘 더 아이들은 전도하기가 더 힘들어진 세상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그 중고등부 사역자나 교육부 사역자들은요, 요즘 시대가 옛날보다 훨씬 전도하기 힘들어요. 과거에는 저희 때는 그냥 교회에서 뭘 준다 그러면 막 갔어요. 크리스마스 때나 이런 때 교회에서 그죠? 달란트 시장 같은 거 해도 맛있는 거 준다고 하면 가고. 근데 요즘 학용품 이런 거 준다고 옵니까? 절대 안 옵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더 어렵고 척박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요, 그런 시대의 눈높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가 이 팬데믹 이러한 사태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재난 사태들을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은 있지만 그런 것들은 과학이나 의학을 통해서 예측을 하고,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방법은 어떻게 되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가 의학이 발달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손을 놓게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신앙적인 믿음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기도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처음 갔을 때에 900불을 들고 갔어요. 미국에 그 신학 공부를 할 때. 여러분, 900불 어떻게 됩니까?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자동차를 좀 사고 등록금을 내면 그냥 다 없어지지요. 그리고 집값 렌트비가 엄청 비싸서. 그런데 주님은요, 한 번도 저를 굶기지 않았어요. 거기 있는 동안, 졸업하는 동안 하나님이 다 이래저래 까마귀들을 보내줘서 그것을 졸업하고 그렇게 다시 선교지로 나갈 수 있게 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삶을 버텨나갈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팬데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실업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절망과 또 많은 또 시련 가운데 있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그러한 상황에서는 절망밖에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은혜 기도 센터에서 정말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희한한 건요, 딱 1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걸 믿고 여러분, 기도에 매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세대를 향한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32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가 있지요.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여러분, 이 무화과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이 무화과는요, 단어 그대로 무화과, 뭐죠? 꽃이 없는 나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무화과는요, 다른 나무들은 꽃이 피면은 이제 뭐 조금 지나서 이제 열매를 맺는다는 거 알잖아요. 이 무화과는 알 수가 없어요. 꽃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줄기가 가지가 연화해지고 이런 것을 보고 알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 무화과는 다른 말로 은화과라고 해요. 은화과. 그러니까 은밀한 그러한 과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무화과가 그렇게 익어가는 것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는 것도요, 그렇게 알 수 없는 은밀한 것으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어디로 가고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계속 주시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 사람이 어디로 움직이는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우리의 관점과 모든 것들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의 때를 잘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을 가장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본인이 이렇게 난 후부터 계속 성전 또 회당에도 들어가시고 뭐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늘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또 육신의 부모도 있었지만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 되는 것을 알고 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시선을 고정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올 한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대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대가 엄청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그런 맞는 세대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라는 말은 그 헬라어의 게네아라는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 게네아라는 단어는 보통 30년에서 40년을 얘기해요. 한 세대를. 근데 사실상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 한 세대를 100년으로 또 기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위로 올라갈수록 수명이 좀 길어지지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30년이든 40년이든 100년이든 관계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한 세대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루가 1000년 같다는 말이 있죠. 또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 세대라는 단어를 우리가 게네아라는 단어 말고 우리가 헬라어 파루시아로 확장해 볼 수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파루시아는 재림이란 뜻인데,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다시 오시는 그 시점까지의 어떤 기간을 우리가 세대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처럼, 즉 이것은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새로운 생명의 법을 얻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세대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에 서는 것은 주님이 와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잖아요. 그때 너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이것은 율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세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죠. 뭡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 거듭난 그런 주의 자녀들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초림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한 2000년 뒤에 오겠다 그랬어요? 아니죠. 어떻게 오시겠다 그랬어요? 곧 오겠다 그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이제 곧이라는 단어를 이제 뭐 한 10년 뒤인가 20년 뒤인가 그래서 계속 자기네들끼리는 이제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하고, 그죠? 주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자, 그런데 지금 어느덧 2000년을 훌쩍 뛰어넘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양치기 소년의 비유를 알죠. 양치기 소년이 맨 처음에는 계속 거짓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실제 상황이 됐을 때 아무도 사람들이 양치기 소년을 믿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지금 세대의 종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종말이 왔습니까? 오지 않았지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수없이 출현을 했어요. 자, 그것들이 이미 성경에 예언돼 있고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우리를 미혹할 거라는 그러한 성경의 구절들이 기록돼 있잖아요.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기다리던 버스를 놓쳐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 버스를 기다리다가 이제 너무 이제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이제 화장실에 갔다 오니까 버스가 벌써 출발했더라고요.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일하고 있다가 둘 중에 하나가 홀연히 사라지고 또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만 하나님의 준비된 그 구원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정말 달란트의 비유처럼 주님이 나한테 맡겨준 달란트를 지금 땅 속에 묻어두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잖아요. 안전하기는 하지요, 땅속이.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를 뺏어서 5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주듯이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냥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시대를 흘려보내고 시간을 허송세월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열심을 내서 전도를 하고 또 많은 상급을 쌓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저는 사실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스스로 각자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나는 구원을 받았나? 또는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것조차도 우리가 아리송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애매모호한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다면은 과연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상급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은 정말 이루어지지 않고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더 나아가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구원의 어떤 감격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이 사람한테 교회로 나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약을 복용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 약을 복용해서 병이 싹 다 나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약을 어떻게 할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막 나눠주고 막 소문을 내겠죠. 근데 여러분이 그 약에 대해서 효능을 못 느꼈는데 어떻게 그 약을 홍보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마치 구원도 똑같고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삶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나 또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나 이제 내가 하나님이 좀 하는 걸 보고 싶다. 그렇게 좀 마음속에 강렬한 소망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좀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좀 하나님이 이제 저한테 어떻게 또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정말 뭐 되는 일도 없고 또 많은 우여곡절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쓴뿌리를 해결하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요 밤에 잘 때 잠도 안 오고 정말 불면증에 걸릴 정도로 선교지에 있을 때 그런 삶을 보냈어요. 근데 이렇게 한국에 와서 또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저는 정말 진짜 기쁘게 즐겁게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팬데믹을 겪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자세로 이것을 넘어갈 거냐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처럼 어렵고 계속 아유 정말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지? 라고 그렇게 한탄만 하면서 넘어갈 겁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이 위기는 반드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이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그러한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다음 길을 아시고 다음 코스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심판은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과 나는 찬양 가사처럼 날이 어두워지면은 그때 누가 하실 시간이라고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아멘. 터널에 끝이 없어요, 있어요? 있지요. 저 이제 어머니 집에 갈 때 그 터널을 자주 통과하는데 그 운전하는 사람이 정말 터널에 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적으로 엄청 힘들겠지요. 정말 너무 깁니다. 끝도 없이 막 터널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반드시 여러분을 그 터널의 끝에 서서 밝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고난이 올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고난이 올 때는요 그냥 그 앞에 눈앞에 고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 고난이 조금씩 이제 내 삶에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조금씩 전진을 해가면은 어느덧 저쪽에서 희미한 빛이 보이지요. 그럼 그 빛을 따라가다 보면은 반드시 터널의 끝에 여러분이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대하세요. 어떻게 보면 권 전사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한 뭐 나이 차이가 좀 있죠, 그죠? 또 백 전사님은 더 있죠. 그러면은 어찌 됐든 여기 또 더 연세가 많으시고 그러신 분도 있지만 나이는요 그냥 먹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젊었을 때요, 제가 미국 처음 갔을 때 개척교회에 있을 때 어떤 원로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그 자동차가 한 대 있었는데 그게 은혜 기도원에 있었어요. 이 은혜 기도원에 오랫동안 방치해 놨는데 이제 제가 자기 아들 갖고 막 손자 갖고 그러니까 그때 자동차가 없었거든요, 미국에서. 자기 자동차를 주겠다고 이제 그 기도원에 데리고 가셨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요. 그분은 원로 목사님이니까. 그래 갔는데 그 자동차가 은혜 기도원에 있었어요. 근데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지요. 이제 자동차가 방치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태가 안 좋아지고 배터리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가갖고 시동을 걸었는데 이게 움직이더라고요, 차가. 그래서 이제 이런 드럼통 같은 걸로 이제 기름도 넣고, 그래서 이제 조금 내려왔습니다. 그 은혜 기도원 보면은 그 바로 내려오면 반스라는 편의점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 그 게스 스테이션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기름을 풀로 넣고 이제 애너하임까지 가는 거죠. 그걸 타고. 정말 좋았어요. 되게 빈티지한 그런 차였어요. 그 뭐 80년대 나온 차.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섰지요. 그래갖고 교통경찰이 와서 이렇게 저를 밀어갖고 밖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카센터에 가니까 이게 이제 폐차를 해야 된대. 이제 더 이상 이건 쓸 수 없는 차다. 근데 이제 그 원로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제 고쳐서라도 저한테 그 차를 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화를 했습니다. 이 차는 이제 더 이상 탈 수 없으니까 제가 폐차를 하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막 화를 내면서, 아니 이거 내가 미국 처음 왔을 때 산 차인데 그거를 폐차한다고? 그러면서 막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그래갖고 저도 너무 막 어이가 없고 막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랬어요. 아니 지금 이 차가 목사님이 여태까지 목회해 오신 그 모양 그대로 아닙니까? 아이고 정말 큰 실수를 한 거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큰 실수죠. 지나 보니까 목회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그때 젊은 사역자니까 혈기가 있어서 저도 막 화가 나니까, 목사님이 여태까지 목회해 오신 그대로 이 차가 그런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목사님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팠겠어요. 그죠? 난 지금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의 모습을 지금은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많은 고난과 많은 것들이 있었겠어요?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하죠. 아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옛날에 안 그랬던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됐어? 뭐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신 거예요.
모세가 80살에 사용됐을 때 그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나 지금 왜 하나님이 부르시지? 나 40살에 좀 쓰시지 왜 80에 나를 부르셨어요? 지금 하나님 나를 놓고 너무 정말 심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모세가 항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그 시간이 브라이트 타임이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쓴 거잖아요. 여러분, 날이 어두워졌을 때에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냥 우리가 그냥 마음에 그냥 부르는 대로 막 부르는 거예요. 근데 뭐 날이 어두워져 봤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정말 날이 어두워져 봤어요. 어떤 집사님 또 간증을 들으면 또 막 정말 삶이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자살도 하려고 시도도 하고. 날이 어두워져 봤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얼마나 많이 어두워져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더 그러한 고난을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이 강해지고 하나님이 그럴 때 여러분을 더 세우시고 더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새파랄 때요, 우리가 어떠한 우리 혈기나 왕성할 때요, 하나님은 절대 안 씁니다. 그런데 여기는 법칙이 있어요. 예레미야 24장 5절하고 2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8절도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자, 이 구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은 이것이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나서 587년에 기원전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나서 그 남유다에 있는 왕과 다 끌려가는 거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요, 하나는 저주를 하고 하나는 희망을 얘기하는데 너희가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희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남유다는 멸망을 해서 나라도 없고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이후로부터는 뭐 나중에 유엔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란 근대 국가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은 아예 잊혀진 나라가 되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축복이고 애굽 땅에 사는 자들과 그 땅에 남아 있는 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뭘 얘기합니까? 내가 그 땅에 남아서 거기에 버텨서 계속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께 위배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왜 그렇죠? 하나님이요, 전부 다 바벨론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가끔 보면은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요. 난 내가 봤을 때 이 길로 가면 좋지, 내가 봤을 때 이게 맞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극명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만 따라가. 그거 가운데에 축복이 있고 그 가운데 형통이 있고 그 가운데 복이 있어. 그런데 여태까지 이스라엘의 구약의 많은 것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가지 않는 것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의 존재조차도 없다가 이렇게 어쨌든 근대국가가 됐지만 그 전까지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청종치 않고, 쉐마라는 뜻이죠. 쉐마. 나를 들어라, 내 말을 좀 들어라라고 그것을 듣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크리스천한테 그렇게 혹독하세요? 하나님, 왜 주님을 믿는 자들한테는 그렇게 엄격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진짜 저렇게 마음대로 살고 멋대로 살고 주님 없어도 잘 살 것처럼 떵떵거리면서 살고, 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 질문 들 때 없어요? 왜 우리한테 이렇게 혹독한 것을 주시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더욱 값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그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지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들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저는 예전 같았으면은 다 안 합니다. 도망가요.
근데요, 저는 이제 갈 데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갈 데가 없는 마지막 막다른 골목길에서 주님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마지막에 주님이 주신 여러분에 대한 약속이 있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요셉한테는 주님이 꿈을 통해서 보여줬고, 많은 사람들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비전의 약속이 있어요. 비전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비전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믿음이 약해지니까, 안개처럼 변하니까. 내가 주님을 여태까지 잘 따라왔는데 이제 주님이 홍해바다 앞에서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모세 앞에 주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가 10가지 재앙 그 다 통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데리고 나왔는데 주님이 그래요. 모세가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얘기합니다. 모세야,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니? 네 앞에 지팡이가 있으니까 그걸로 바다를 갈라라.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잘 올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또 우리가 기도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침묵을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을 사용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과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의 어떤 노하우가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쉽게 좌절하고 자꾸 넘어지죠? 우리가 자꾸 주님을 왜 욕하지요? 우리가 주님을 믿음 없이 왜 그렇게 하죠? 여러분, 삶을 잘 보세요. 그때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었고, 그 전에도 여러분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도 주님은 늘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지금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고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거나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을 봐야지요.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새롭게 개척을 했지만 주님의 뜻이 여기 있어요. 아멘. 주님은요, 모든 시간과 모든 상황들을 다 컨트롤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이곳에 부르신 줄 믿으시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성도 은혜교를 통하여서 나는 뭘 할 수 있지? 나는 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뭘 할 수 있지? 나는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지? 오로지 주님이 시키는 일, 그 순종 가운데만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말씀 마치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날이 저물어 갈 때 그 찬양 다시 한번 할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론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찬양합니다.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남기지 않는 자에게. 아멘. 이제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태까지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의 멋대로 행동하고 정말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적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조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중이 이제 회복되어서 이곳에서 자유롭게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교회를 놓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조 목사님 놓고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하여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강건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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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곳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리아스 카라와리아스 키리아스 카라와리아스 카리아스 카라와리아. 아버지여 주